이제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2주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하신 6가지 화 있을진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냥 이게 좀 지나가면 좋은데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의 책망 속에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화석화되고 굳은 살이 박혀가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뒷모습이 언뜻 보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이 그냥 비껴갈 수만은 없는 저희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고 폭언을 쏟아붓고 이들에게 심판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셨지만 책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 엄마들이 국물도 없어 라고 자식들을 혼내지만 결국에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을 끓이고 있는 것처럼 혼을 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를 쏟게 할 그 세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7절에서 54절에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예수님과 어둠의 권세가 만나는 그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2절,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거세게 달려들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세게 달려들었다. 저 단어가 헬라어로는 데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데이노스. 저 데이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너소가 나왔습니다. 공룡이 나왔어요. 초식동물을 물어뜯는 죽이기 위해서 팀을 짜서 웅크려 있는 그 포악한 동물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덮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충돌했구나라고만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33절부터 36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조금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못 느끼셨나요? 중간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내용을 쏙 빼고 읽었는데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중간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원래 흐름상은 화 있을진저가 빠지는 게 맞아요. 내용의 흐름상으로는. 근데 누가가 거기다가 이 6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왜 누가가 그걸 여기다가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자,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고 계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빛이 지금 다 켜져 있지 않습니까? 빛이 켜져 있으면은요 우리가 2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압니다. 형광등이네, 조명등이네.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두 번째, 빛이 있으면 빛이 밝히고 있는 곳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멋있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내가 더럽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내가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은 2가지 역할을 해요.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사람과 그 거리와 그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예수님이 비추면서 보니까 그들은 어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비추어 봤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눈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한번 비추어 봤냐는 거예요. 그 빛으로 한번 비추어 봤냐는 거예요. 어둠 속에만 다니면 내가 더러운지, 내가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다 어두우니까, 다 새까마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아요. 그냥 모두가 죄를 범하는 시대에는요 웬만큼 죄를 져서는 표시도 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죄를 져도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왜 그래요?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뭐가 점이고 뭐가 김이고 뭐가 먼지고 뭐가 땐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빛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요.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줄 알았는데 밝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 밝은가 어두운가 예수님으로 한번 비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인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예수님으로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추니까 어두움이었어요.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도 없는 어두운 사람들. 빛 대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눈을 막아버렸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도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회개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두움입니다. 주님, 내 안에 불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흠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비춰보고 그게 보이면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빛을 내 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고. 빛 앞에 드러내라고요. 뭐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뭐 했어요? 그들의 눈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움으로 살기로 작정해요. 그 빛을 등경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하시는 단어가 12장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원래 저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와 로마의 연극 무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자기 맡은 배역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도 될 수 있어요. 연기하다기 때문에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우리 송중기 씨와 송혜교의 그 환상적인 연기를 우리가 격찬하면서 우리 사용할 때 연기 정말 잘한다. 저게 바로 저 외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오리지널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에 대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사용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정말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가짜의 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겉은 어두움인데 마치 자기가 빛에 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나의 진짜 모습은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데 내가 굉장히 솔직한 것처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인 거예요. 다음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중에 하나죠. 안과 밖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왜 나올까요? 외식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짓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곳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그 시간만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메인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개성과 스스로 내린 그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체면과 형식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 많은 가정, 외식이 많은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그래서 다 적해요. 다 적. 내가 이거 하다 들키면 이 사람한테 들켜도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들켜도 안 되고. 그래, 자기 모습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숨겨야 돼요. 자기를 더 감춰야 돼요. 자기를 더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금기가 많으니까 법 얘기가 많아요. 법 얘기가. 원래가 많아요. 원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룩에다가 비교하셨어요. 누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효모 곰팡이입니다. 이 새빵을 반죽하는 이 반죽을 만들 때 이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부풀려놨던 빵에서 조금만 일부분만 떼다가 새빵을 반죽할 그 밀가루 반죽에 넣어놓으면 습하고 어두운 곳에 하루만 놔두면 이 온 밀가루가 다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효모의 기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외식의 전염성입니다. 외식의 전염성. 외식은 잘 전염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가족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저희 큰놈이 있는데 제 아내도 있고, 저도 제가 저희 집에서와 또 제가 사무실에서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과 또 여러분들을 대하는 시간들이 제가 다르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진 구석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그러지 않은 모습도 아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100% 제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은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허위 공동체, 이 가식 공동체는 쉽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잘 살고 멋있고 예쁘고 괜찮게 보여주고 흩어지면 끝나요. 근데 진실한 공동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는 언제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진실한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음을,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내 안에 악이 있음을, 내가 연약함을,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한 사람들이 만날 때요, 나의 그 부족을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고,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다고,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고,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러면 그걸 나눌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주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왜 우리가 외식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벽이 만들어져가고, 왜 우리가 나를 오픈하지 못하고, 왜 내 삶을 자꾸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면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 모습은 나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 추구해왔던 것,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어느 순간 효모가 밀가루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것처럼 이 외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로 살지 못하고 교회용 가면을 하나씩 쓰고 만나는 그럼 이제 교회는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모습,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을 허용하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로 살자는 거, 서로를 좀 오픈하면서 살자는 거. 주일날 예배 왔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익명의 숲을 헤엄치다가 그냥 쿨하게 예배 드리러 왔다 쿨하게 가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말자고요. 서로 좀 보면 웃을 수 있는, 때로는 좀 울 수 있는, 같이 어디서라도 스스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밝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밝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건강하면은요,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360도 리더라는 게 있어요. 360도 리더. 저는 그게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보스가 있든 내 부하 직원이 있든 내 동료들이 있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360도를 향해서 막힐 게 없어요. 숨겨놓을 게 없어요. 부끄러움도 드러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고요. 그죠? 벽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벽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게 믿음의 삶.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벽 쌓는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벽 쌓기 선수들이에요. 민족의 벽, 이 교회의 벽이에요. 벽. 여러분 좀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하나님과도 진실하게 우리의 이 좀 고개 돌리다가 이 사람은 불편하고 조금 돌아가다가 이 사람 불편하고 조금 30도 돌아갈 때마다 한 명씩 불편하면 인생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 누구를 봐도 즐거워야지. 누구를 봐도 깨끗하고 누구를 봐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밝게 살자고요. 밝게. 맞고 살고 막 이 구부러뜨리고 살지 말고 뻥 뚫어주면서 등 돌리지 말고 다시 안아주고 다시 손잡고, 이 웃푼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던데 그 이민사회의 좀 웃푼 관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빛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화이슬 진저를 이어가면서 바리새인 그 유대 리더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2절 3절에 보면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삼중적인 의미이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본문의 1차적인 맥락과는 외식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식은, 우리의 거짓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살지 말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회개하라는 초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여러분 잘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디서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 잡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끼리만 모여서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런 비밀입니다. 비밀.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아직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랬어요. 한국의 그 지하철역에 그 꽉꽉 들어차서 막 밟히는 압사 사고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수만 명이 모였을까?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영어로는 meanwhile 그랬는데, 그동안은 어떤 때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동안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이 언제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기간에, 그 동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요. 여러분,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을까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치유자, 힐러예요. 힐러. 삶에서 아프니까 의사도 없는 그때 예수님은 완벽한 의사, 완벽한 축사자, 귀신을 내어 쫓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분. 여러분, 로마에 대항하는 분. 여러분, 예수님의 캐릭터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모세를 능가하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왜 몇만 명이 모였겠어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나라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 미국의 샌더스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처럼, 그들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납니다. 언제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강력한 리더가 십자가에 너무나 처참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그 불법적인 재판에 한 번도 응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뒤에서 이렇게 소곤소곤하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그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이후에 세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붕에서도 외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누구냐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 데오빌로 공동체예요. 데오빌로 공동체.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핍박의 칼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하나만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를 학교 보내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불법이라고 규정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지금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어디서 모여요? 지하에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짝 모이고 예배만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그게 드러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내가 봤어. 발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지붕 위에서 이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은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정치인들이죠.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숨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세례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 이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교회가 처한 어떻게 보면 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만 취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핍박이 다가오는 것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알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몸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을 내다보셨어요. 왜?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해 있는 그분의 교회도 미워하고 그들도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오면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오면 믿음을 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잠잠해졌고 모두 다 도망갔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예수님의 뒤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이게 상식적으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끝났으면 거기서 이미 기독교 무브먼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야 돼요. 그냥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다시 나와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생명을 잃는, 때로는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그들이 주저하질 않아요. 그들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이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제자들을 180도 뒤바꿔 넣어버렸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계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사는 동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증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겨낸 능력이었어요. 그들이 죽음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핍박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이유는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공동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버림당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을 격려해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참새 비유 말씀하시죠. 머리카락 비유. 우리 샤워할 때마다 이 하수구 내려가는데 머리카락 한 몇십 개 있으면 눈물 나잖아요, 많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머리카락을 묵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도 관심이 있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본문은 반대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생명을 내놓고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붓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고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보다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식이고 위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진정성.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당당하게 시인하라고. 당당하게. 주저하지 말고. 왜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 믿기는 한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믿음을 고백할지 부인할지 자신이 없는데 그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경에 읽고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호주라는 나라에 살면서 어떤 법적인 특별한 변화나 상황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누가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런 현실은 당분간은 우리에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면 요즘 여러분 포털 뉴스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자신의 성질을 감당 못해서 아이를 죽이더라고요. 와, 여러분, 저는 성령이 내가 죽을 위기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내 성품을, 내 성질을, 내 분노를 감당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총뿌리를 비인칭 다수에게 당겨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존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 그 순간에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그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길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자신이 없다고 해도 죄책감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그분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그분에게 인내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용서가 필요할 때 그분에게 용서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의 혈기와 정욕이 나를 둘러 덮어버렸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으로 살고 우리 한 평생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잘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